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5월 10일 민수기 21장, 시편 60편 61편, 이사야 10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야고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그 바로 앞부분에 3장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 이런 땅에 속한 이런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말씀들이죠. 근데 이제 그 세상적인 지혜는 보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를 서로 따르다 보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욕심 때문에 다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게 되죠. 세상적인 지혜는 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고 다투고 혼란하고 이러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 참 지혜는 정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다 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면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야고보서 3장 끝부분에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 하늘에 속한 지혜와 이 세상적인 지혜, 땅에 속한 이런 지혜가 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이. 먼저 이제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고 이러거든요. 다 정욕 때문이다.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죠. 세상적인 욕망이죠. 그런 것들을 서로 추구하다 보면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시기하고 다투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2절에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죠. 근데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진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참으로 좋은 것, 이것은 막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욕심을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진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고 막 하기 전에, 너무 애쓰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기도 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나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막 그냥 밀쳐내고 내 거 막 가져오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먹겠다고 막, 요즘 하도 먹을 게 많은 시절은 안 그러지만 그러잖아요. 서로 막 밀치고 다투고 가져오려고 욕심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욕심을 따라 말만 기도지 실제로 뭐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를 가져봤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 주시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애들이 뭐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막 5개, 10개 먹으면 배탈 나는 거죠. 그걸 다 줄 수 없죠, 부모가. 절제를 시키잖아요, 한여름에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욕심껏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의 해가 될 텐데.
그래서 안 주시는 그런 일들이죠. 첫째,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 일 정말 합당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제 세상에 속한 그런 지혜들이죠. 그런 욕심들, 싸우고 하는 것들.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가늠이 실제로 뭐 육신적인 가늠이라기보다도 내용을 보면 영적인 그런 가늠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물질적인 것들 많이 취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런, 그게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5절에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시기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용어가 그런데, 어쨌든 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 사람들 속에 자랑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다 보면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세상적인 지혜를 따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욕심,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대적을 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아까 그 뭐라고, 이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그게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이 새벽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참된 좋은 것, 참된 만족감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한테 오신다니까요. 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도 멀찌감치 지켜보고 계세요. 기도도 잘 하지 않죠. 기도를 해도 어색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지혜예요. 참 하늘에 속한 지혜는 저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저 웃음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얻어서 우리가 뭐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뭐 즐겁죠. 즐겁고 기분이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함으로 성취함으로 이제 누리는 웃음과 즐거움이죠. 그런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있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모하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복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뭐 많이 성취하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되고 이래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인가 거기 이제 평지교훈에서 보면은 이제 웃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는 거죠. 오히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타자 영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가니까 그거는 멸망의 길로 하나님 떠나는 길로 세상과 벗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지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찐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죠.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4장 11절에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형제들,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뭐 비방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잘못한 사람을 비방을 하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판단자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쓰는 분들은 자기는 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을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판단자, 재판관이 아니고 준행해야 될 자다.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까 긍휼과 화평과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판단 비방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긍휼과 화평, 용서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한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4장 13절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죠.
4장 13절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당시 이제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이제 다 로마 제국이니까 그쪽이 굉장히 나라가 크고 넓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사 잘하면 이익을 참 많이 남죠. 그렇죠?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멀리 배 타고 가서 사와가지고 저 없는 데 가서 팔면 굉장히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저런 쪽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아테네로 가가지고, 자, 이집트에 뭐 카르타고나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또 뭘 사와가지고 어디 가서 뭐 팔고, 그러면 돈 잘 벌겠다는 계획이 딱딱 있죠.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거죠. 정말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가다가 파도에 그냥 어이없이 죽기도 하고요. 강도 만나 죽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보면은 그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쪽으로 가다가 난파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어느 무인도가 섬에 가가지고 뭐 겨울을 지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난파당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종종 보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도 뭐 얼마나 이제 계획이 많았겠어요. 그거 막 세계적인 기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다 두고 가야 될 때가 온다니까.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지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참 정리도 잘 해야 되고, 그죠? 주님 앞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도 하고 계획을 막 세웁니다. 막. 또 언제 한순간에 두고 갈지 몰라. 그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고 빨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이 육신적인 계획을 이루기에 거의 다 빠져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부르면 딱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르면 죽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나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내가 이 시간과 내 재능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늘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인간적인 욕심, 물질과 뭐 등등 계획과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죠. 어디 가서 계획을 해서 어디 돈을 벌고 뭐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앞에 그 13절에 장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뒷부분의 15절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을 하면서 후회 없이 그리고 하늘에 정말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맥체인서기 민수기 21장, 시편 60, 61편, 이사야 10장, 야고보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